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성경탐험 교리의 세계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 오늘은 6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우리 6번째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라는 주제이고, 두 번째는 타락이라는 주제이고, 세 번째는 구속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간론을 이야기하면 창타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창조에 관한 주제입니다. 창조. 우리 인간은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 창조된 존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창조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숨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창조,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한 창조입니다. 사람을 위한 창조.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목적은 자연을 위한 창조입니다. 자연을 위한 창조. 자연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피조 세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다스리라 하시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연의 세계를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말로 하면 다스린다 이라면 마치 왕이 이렇게 국가와 신하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느낌이 많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스린다는 것은 보호하는 것, 보살펴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 때나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안 버리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 버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버리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그게 틀린 거니까, 윤리적으로 틀린 거니까 쓰레기를 안 버리지만, 우리는 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더럽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교회마다 주보를 만들 때 참 좋은 종이를 씁니다. 다 이렇게 코팅지 쓰거든요. 코팅지를 써야 색깔이 예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코팅지를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하면은 코팅지는 썩는데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도 코팅지를 쓰면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 글자도 아주 진하게 잘 나오는데, 근데 코팅지를 안 쓰는 이유가 이 종이를 써야 빨리 썩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자연을 보살피도록 우리에게 그 책임과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회용 너무 많이 쓰잖아요. 일회용 너무 많이 써요. 그런데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돈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자연을 우리가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다스림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적게 쓰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날 우리가 많이 쓰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적게 쓰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 창조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징으로 만들어졌는데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인간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자, 창세기 2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해가 있으라 말씀할 때 해가 있었고, 달이 있으라 말씀하면 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람 만들 때도 남자가 있으라 하면 남자가 있을 것이고, 여자가 있으라 하면 여자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손을 걷어붙이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자를 만드실 때는 갈빗뼈를 빼셔서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서 말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땀 흘리시고 수고하셔서 직접적인 사역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 두 가지의 성별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네 번째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인데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풀어넣으심으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육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동물들은 영혼이 없고 육체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그래서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인간은 창조 즉시로 고귀한 위치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된 즉시로 고귀한 위치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은 충만하고 정복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즉 보살피고 관리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 인간 창조가 다른 우리 인간의 창조의 특징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의 구성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인간의 구성인데 인간의 구성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설이 있습니다. 이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즉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분설입니다.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우리 인간은 영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에서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몸과 영혼, 즉 육체와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설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삼분설입니다. 삼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삼분설입니다. 자, 그런데 삼분설에서 말하는 이 혼이라는 게 뭐냐? 삼분설이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데 삼분설에서 말하는 영은 이분설에서 말하는 영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이분설에서 말하는 육체와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혼이라는 것은 뭐냐? 삼분설에서 말하는 혼은 흔히 우리가 가수들이 노래 부르면 소울이 있다 그러죠. 소울. 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면 장인 정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든 두잉의 의미를 합쳐서 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인데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영혼이고 혼은 우리의 모든 의지적인 우리의 장인 정신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모든 두잉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육체,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설과 삼분설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혼과 육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지정의의 활동을 합니다. 지정의의 활동. 그래서 지정의의 이 활동이 삼분설에서 말하는 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수소하고 헬륨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소와 헬륨이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 두 가지로 태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빛을 내는 활동을 하죠. 열을 내는 활동을 하죠. 또 살균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와 헬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빙의 의미, 빙. 그런데 이 세 가지, 빛을 내고 열을 내고 살균하는 것은 이거 활동의 영역이죠. 두잉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지정의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플러스 원. 우리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활동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분설과 삼분설이 크게 다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35장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성경이 사람이 죽을 때 혼이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이 떠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자, 사도행전 7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을 때 내 영혼이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과 혼을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은 하나입니다. 하나, 똑같은 것이고, 성경 삼분설에서 말하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상의 의미고 우리가 두잉의 역할, 지정의의 활동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지정의의 혼을 가지고 있는 두잉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2+1의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죠. 영적인 존재.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속성은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되겠습니다. 자,
자,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은 지성적인 존재이죠. 지성적인 존재. 그래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성적인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상상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오래됩니다. 오래될수록 인간의 문화는 계속 발전합니다. 근데 100년 전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발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전의 호랑이나 지금 호랑이나 똑같이 살아갑니다. 100년 전의 개나 지금 개나 똑같이 살아갑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감성적인 존재예요. 감성적인 존재.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 위로함이 필요하고 서로 격려함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존재.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동물들도 같이 살아가지요. 가족들끼리 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같은 종끼리 살아갑니다. 근데 동물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의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들은 서로 살아가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잡아먹고 서로 양육강식의 사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서로 잡아먹으려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돕고 함께 섬기며 살기 위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같이 살고 인간들도 같이 사는데 그런데 동물들은 약육강식의 사회에 사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돕는 존재로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이죠. 도덕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주제, 창조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 타락의 주제입니다. 타락. 우리 인간은 창조, 타락, 구속 세 가지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가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 자,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죄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락의 원인은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죄를 지었다, 윤리적인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오늘날 다른 말로 하나님을 탄핵시킨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한다는 게 뭐예요? 대통령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대통령 탄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탄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원죄이고 이것이 바로 타락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원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원죄의 최초의 원인은 바로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단, 곧 마귀라고도 하는 약한 세력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우리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와서 뱀이 여자에게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도대체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나오고 이 큰 용이 곧 옛날의 뱀이로 불리는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의심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유혹했는데 그 유혹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런 의문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술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주려면 화끈하게 모든 것을 마음껏 먹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다 먹어도 되는데 안 되는 걸 꼭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과연 선하신 분이신가, 이런 의심을 우리 인간 마음속에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입니다. 공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은 정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이실까? 이런 의무를 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귀의 말을 잘 들어보면 100% 거짓말은 하나도 없어요. 마귀의 거짓말도요, 어느 정도 다 맞는 이야기합니다. 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곧바로 안 죽었어요. 딱 죽었으면 마귀의 말이 맞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데 따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죽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정말 죽이실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은 전부 다 감독관이 없이 시험을 칩니다. 무감독 시험을 칩니다. 근데 무감독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보고 뺏기라고 그런 시험을 칠까요? 그렇지 않죠. 감독관이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험을 치라고 무감독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원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자, 세 번째 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인간의 마음속에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유혹한 내용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원죄의 과정이 있습니다. 원죄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마귀가 유혹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누가 있어요? 유혹은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도록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은 누구냐? 사람 자신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 하죠. 말을 데리고 시냇가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은 스스로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했다고 해서 모든 죄의 원인이 마귀에게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까지 했는데 우리가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도록 선택하고 결정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과정은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죄의 성격은 자유를 남용한 것입니다. 자유를 남용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나무의 열매를,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도록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이 자유를 인간이 남용해서 마지막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까지 이것을 따먹는 것이 바로 원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죄의 본질은 교만인 것입니다. 원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고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이 원죄의 본질이 바로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원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원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 인간은 완전한 타락과 완전한 부패와 완전한 무능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결과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한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결과는 우리 인간에게 삼중적인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타락의 결과는 삼중적인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삼중적인 죽음이 뭐냐?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 우리 인간에게 타락의 결과로 육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예,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죽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 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자,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오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이 뭐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하반절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예외 없는 죽음입니다. 예외 없는 죽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도 죽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판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예외 없는 죽음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타락의 두 번째 결과가 나오는데 두 번째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 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축복들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4편 우리 3절인데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죠.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해적선에 있습니다. 해적선이 잡혔어요. 경찰에 잡혔어요. 근데 그 중에는 진짜 해적질한 사람, 총도 쏘고 나쁜 짓 하고 물건 빼앗고 이런 해적들도 있어요. 근데 해적선 안에는요, 빨래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적선 안에는요, 밥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혀서 저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물건을 빼앗은 적도 없고 총을 쏜 적도 없고 저는 빨래만 했어요. 저는 밥만 했어요. 근데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 다 해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빨래를 했든지 빨래를 해도 해적질 하려고 빨래하는 거잖아요. 밥을 했든지 밥을 왜 합니까? 해적질 하려고 밥하는 것이에요. 해적선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해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착한 일을 했든지 어떤 못된 일을 했든지 모든 인간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본능적인 수치심과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본능적인 수치심과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본능적인 수치심과 두려움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원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기쁨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에 수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돈을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과였고 하나는 생명나무였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을 쫓아내신 후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셨느냐?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명나무가 어떤 것입니까? 생명나무는 영원토록 살도록 만드는 과실이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의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토록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도록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죄인의 상태로 끊임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또 두루도는 칼들을 통해서 그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과 대자연이 서로 조화롭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과 자연이 서로 대립하면서 살도록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서로 경쟁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은 결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도록 서로 섬기도록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열매를 따먹고 그것으로 배설을 하면 그것으로 또다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다시 동물들이 따먹고 그걸로 배설하면 또 열매가 맺혀지는 서로 조화롭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 세계가 서로 돕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타락의 세 번째 결과는 인간의 부패입니다. 인간의 부패.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을 입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받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우리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오염이 됩니다. 죄의 오염이 됩니다. 그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떠냐? 생각하는 모든 마음의 것들이 다 죄악이고 생각하는 게 다 죄악이고 모든 계획 세우는 게 다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계획하는 거, 마음을 품는 것 모든 것이 바로 죄악이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내적인 불화가 이루어집니다. 내적인 불화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안에 있는 내 양심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양심과 내 안에 있는 죄악들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내적인 불화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외적인 불화도 생기죠. 외적인 불화가 생깁니다. 외적인 불화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세계, 피조세계와 서로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인간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과 식물들이 인간과 대립하게 되면서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됩니다. 근데 엉겅퀴가 원래 없었느냐? 원래 있었어요. 근데 원래의 엉겅퀴는 우리 인간과
동반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는 인간과 그 나무들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불화이고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이 서로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죄의 전가. 죄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바로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은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된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깊은 뿌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죄의 깊은 뿌리,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뭐죠?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근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이 말은 다윗이 내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원래 없으니까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아마도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회복이 아니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는 정한 마음 자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아예 없으니까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감사와 회개는 즉각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해야 되는가? 죄는 쓰레기와 같기 때문에,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와 똑같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내일 버릴 수도 있죠. 근데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벌레가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그때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 모았다가 버려야지, 그랬다가는 온 집안에 그냥 파리로 그냥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악이 우리의 영혼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한 달치 모았다가 해결해야지, 그랬다가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면 그 마음속에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똥파리가 계속 붙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할 때에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똑같아요. 자, 세 번째는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을까? 천만의 말씀요, 나도 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죄를 짓나? 아니요, 나도 그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타락의 마지막 네 번째 결과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으로 인하여서 자범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원천적인 죄를 말하고,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을 자범죄라고 말하죠. 자범죄는, 자, 첫 번째, 자범죄의 뿌리는 원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자범죄의 뿌리는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원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범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는 선택입니다. 죄는 선택입니다. 죄 짓고 나서 내가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다,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지었다, 그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선택이고, 죄에 대한 선택에 대한 모든 결과도, 그 책임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죄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도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죄에는 외형적인 범죄가 있고 내면적인 범죄가 있죠. 외형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죄는 외형적인 죄죠. 내면적인 죄는 누구를 미워하는 죄들, 마음의 죄들이 내면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 외형적인 죄, 내면적인 죄, 이 모든 것들이 자범죄이고, 이 자범죄는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딱 키우다 보면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가르치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딱 불러놓고 너 이거 왜 이랬어? 내가 안 했는데?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누구도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물건 훔치는 거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능력은 몰라도 죄 지을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배운 적 없어도 도둑질할 수 있고, 한 번도 배운 적 없어도 미워할 수 있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도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구조적인 악이 발생합니다. 구조적인 악. 구조적인 악이 이 세상에 발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인데,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세상이 구조적인 악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구조적인 악. 구조적인 악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법률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률에 뭐가 있어서 나는 그 법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게 죄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나라 미국도 옛날에 복음을 따라서 이 나라가 건국되었지만 그러나 노예 제도를 인정했죠. 옛날에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돈 많은 사람들요 노예 다 부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의 법에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도 장로님들도 다 노예 다 부리고 살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조적인 악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는 잘못된 줄 모르고 법이 그러니까, 미국 법이 그러니까 법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성애가 얼마나 많이 판을 칩니까? 앞으로 동성애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동성애가 성별이 되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법적으로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조적인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자, 우리가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이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말씀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우리 2절 말씀인데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인을 하지 마라. 예, 다수를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해도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이 이렇다, 예, 그것만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과거의 노예 제도, 인종차별 다 그게 미국의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느냐, 그건 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도적인 악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 제도적인 악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인 안에 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예를 들듯이 과거에 우리 1700년, 1800년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노예 부리고 타락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따져보고 우리는 도덕과 윤리와 법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악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법률들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시고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세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률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또 의무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승리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승리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옳고 그름이 판가름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핑계치 말 것은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 그러니까 나는 법대로 했는데요,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구원입니다. 인간의 세 가지 주제 중에 창조와 타락과 구원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구원된 인간입니다. 구원. 자, 구원을 위한 시도들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종교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이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느냐?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 천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3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3요소.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첫 번째는 지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지성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감성적인 요소예요. 감성적인 요소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지성적인 것이지만 우리 마음으로 아는 것이 감성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의지적인 고백과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세 가지의 모든 것이 모두 다 합쳐져야 진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서정이 나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정이라는 말은 순서라는 말과 똑같아요. 구원의 순서 이런 말인데, 여기서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중, 회신, 칭수, 성성령, 이렇게 9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소명의 단계입니다. 소명. 우리가 구원받는 이 과정의 순서 중에 첫 번째는 소명의 단계인데, 소명은 죄인을 향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우리가 중생받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중생받았다 하는 것을 구원받았다 이 말과 똑같이 쓰지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을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자,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루디아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심. 우리가 회심은 잘 알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내 존재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예,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신앙입니다. 신앙. 소중회신. 네 번째가 신앙인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말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입니다. 칭의,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교리가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여전히 거짓말합니다. 여전히 남을 미워합니다. 죄의 가운데 살아요.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완전히 삶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칭의의 교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존재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은혜가 바로 칭의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수양입니다. 수양이라는 말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썼죠. 수양아들, 수양딸 이런 말 많이 썼죠. 수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호적 등본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 밑에 자녀로 내 이름이 등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양입니다. 그래서 소중, 회신, 칭수 6가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요 수양까지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을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해 놓은 것이 이 6가지가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는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화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고 거룩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거룩해지고 끊임없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질을 깨끗하게 하자. 예,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성화는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것.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말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의지가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말은 좀 바뀌었는데 삶은 똑같아요. 진정한 의미의 성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화는 전인격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는 전생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딱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생의 과정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룩게 되는 성화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화를 통해서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는 자에게 성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소중, 회신, 칭수 6가지 요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화의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화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성화의 완성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성화의 과정 속에 있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화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최종적인 단계는 재림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최종적인 단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이 성화가 모든 성화가 끝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8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견인해 가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현세의 삶과 내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 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견인해 가시는 것,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길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취소되느냐?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절대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마지막 9번째는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형되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에서의 영화입니다. 자, 영화는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장소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영화가 없어요. 이 땅 위에서는 영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병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자녀들이 격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의 것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영화의 최종적인 장소는 천국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구속과 구원인데, 자, 우리가 구속과 구원을 같은 말로 쓰죠. 나는 구속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같은 말로 씁니다. 그런데 구속하고 구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복숭아라고 하는 열매가 있죠. 복숭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숭아 핵심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씨앗입니다. 씨앗.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도 씨앗만 있으면 나중에 땅에 떨어지면 다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 안에 씨앗이 핵심인 것처럼, 자, 구원은 열매와 같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구속은 뭐냐? 구속은 씨앗과도 같아요.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속이 뭐냐? 구속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구속. 그래서 리뎀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를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구속받았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구속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 뭐냐? 구원은 구속받은 사람이 그리고 성화의 과정과 성도의 견인의 모든 과정을 다 합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자,
그래서 복숭아라고 하는 큰 열매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씨앗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구속과 구원은 사실 같은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속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구속입니다. 구속받은 백성이 이 땅에 성화의 삶을 살고 천국으로 가는 것까지를 다 합쳐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야,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루라는 말이 뭘까요? 구원이 덜 이루어졌으니까 채워서 이루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salvation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의 삶을 살고 하늘의 견인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모두 다 완성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합쳐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전 과정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논리적인 순서. 소중회신, 칭수 6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한꺼번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6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은 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과정은 한 방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은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간이 가장 본질적으로 서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3가지 주제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인데,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하나로 뭉치면 십자가의 은혜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되고 20년 지나 보세요.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것이 되어. 근데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려운 거 겪어봐야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겪지 않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